지난주에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가족들도 계시고요. 또 아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1년에 2번 치과에 갑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여럿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크고 어려운 어떤 그런 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가면 한없이 무기력하고 또 치과 치료 받는 모습을 아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입을 그냥 쫙 이렇게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 그 시간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를 받는 그 시간에는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 동안에 가만히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치과에 앉아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에 소신도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입을 잘 벌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치과 선생님께 맡기고 저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1년에 2번 제가 느끼는 치과 진료의 과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특별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요. 치과에서는 가만히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쉼과 휴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과 안식. 치과 진료와 안식, 휴식이 어떤 관계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정한 쉼과 휴식이라는 것은 치과 진료를 받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동안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치과 선생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입만 잘 벌리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비록 모양은 좀 우스꽝스러워도 치과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쉼과 안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 치과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쉼과 회복과 치료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잘 쉰다고 하는 것, 안식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 치료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항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배웠죠. 많은 반에서는 반훈이라고 해서 거기에 성실과 근면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한 것은 아주 좋은 덕목이지요. 하지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성실과 근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은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전론의 기반을 둔 교육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실과 근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뼈가 으스러지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훌륭한 덕목이지 잘 쉬고 잘 노는 것은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노는 법을 모른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내일이 휴일입니다. 월요일에는 교회 사역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쉽니다. 물론 월요일에도 사역을 해야 할 긴급한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월요일에도 사역을 하지만 저는 저희 목사님들께 월요일에는 잘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누군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사탄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쉰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사탄을 따라야 합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쉬십니까? 주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주일에는 교회를 나와야 하니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셔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는 것, 안식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쉬는 것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2장입니다. 1장 다음에 바로 2장으로 나오는데 그 2장의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에서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쉬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힘이 드는 일이라고 쉼과 안식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조실 일도 없으시고 주무실 일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첫 말씀, 천지창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그 쉼의 원리, 그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의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산업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니요.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여러분 이게 복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일에서 손을 떼고 뭐 해야 되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쁨의 소식입니다. 쉬면 복받고 쉬면 거룩해진다고 하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쉬는 날을, 휴식과 안식을 복되다고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이는 중요한 뜻은 구별 혹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였다, 분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쉬는 날을 세상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상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은 세상에서 말하는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발전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구별되는 날이고, 따라서 세상의 원리, 원칙과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쉬는 날을 세상의 원리와 구별된 날이라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저만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So what?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상과 구분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통하지 않는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셨던 곳,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쉼과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6일 동안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살아라 하는 것이 쉼과 안식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빠졌다면 이제는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빠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쉼과 안식인 것이죠. 그러니 쉬지 말라고, 안식하지 말라고, 휴식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저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만 충실한 삶을 살았고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온전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효율성이나 적합성이나 합리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온전히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가,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따지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효율성의 원리입니까? 적합성의 원리입니까? 합리성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죠.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루를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여기신 것은,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날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날, 그날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쉼과 안식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손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거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데리고 와서 인력시장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저녁이 되어 일이 마쳐졌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부터 와서 찌든 더위에서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투덜댑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 저에게는 더 주어야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요.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여기신다면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오후 5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만 통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세상의 원리로 살았으니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본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건이, 삶의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쉬냐는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온전한 안식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쉼과 안식이 삶의 여건이나 상황에 매인 조건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어야만 쉼과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은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없어 보일 때도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건은 녹록지 않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안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는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쉬지 못하는 것은, 안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이죠.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 안에서 쉼을 선택하고 안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게 내 책임인 것 마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 마냥 말이죠. 내가 내려놓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평생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회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왜 이리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격려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어.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말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하는 자기 격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후회와 자기 격려에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자기 격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죠. 평생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게 하겠다.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게 하겠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 출신 목회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선교 사역에 열심히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를 나의 선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에 없으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교적 자만에 빠지는 것이 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는 나의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다루는 신학인 선교신학에서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나의 선교가 아니라는 개념이 선교의 아주 기본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안식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없으면 선교센터가 안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선교병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등등의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의 생각은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안식년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의 믿음의 선택인 것이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교의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년은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안식년은 의도적으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파송 선교단체도, 파송 교회도, 선교사도 안식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여전히 나의 선교로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지, 우리 교회의 선교지, 우리 교회의 선교지는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슬리 감리교의 목사님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안식과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 나의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안식과 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과 쉼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은혜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겸손 그 자체입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매일 안식을 주시는데 무슨 안식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쉬는 것으로만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이를 닦습니다. 매일 이를 닦으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치과 정기검사, 입을 쫙 하고 벌려서 치과 선생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치아 건강에 대한 저의 오해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안식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쉼과 안식은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잠잠히 있어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쉼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쉼과 안식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하루는 하늘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은혜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루를, 그 쉼과 그 안식이 있는 하루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날에, 안식하는 날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과 쉼을 선택한 날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쉼과 안식을 통해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선택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한 만큼 받는 대가는 그냥 일한 만큼 받는 대가이죠. 그런데 5시에 부름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무겁고 힘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와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